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새해를 허락하신, 또 새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박수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절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만 기도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중한 죄짐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상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합당하게 변화되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물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발걸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사고와 병마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주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배움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이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로님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상과 신앙이 본이 되며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6개의 기둥인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봉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심령에 깊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잘 보셨나요? 이후에 오후 예배 때 선교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세 가족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종혁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공복성님, 새로 오셨고요. 7남존도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11월 정기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로운 당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98년차 사무총회 준비 안내입니다. 첫 번째, 2026년을 위한
각 기관 총회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 보고는 다음 주일 16일 주일까지이며 보고서와 회계장부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고요. 지난주 말씀 후에 우리 함께 작성해 본 2026년을 위한 우리 교회 섬김의 자리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요, 3층 로비 안내 데스크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많은 분들의 섬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고요. 타교회 전입 성도를 위한 직분 안내입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에 의거하여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소속 초원 담당 교역자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준비 안내입니다. 실물 경진대회 기간별 추수 물품 전시회를 합니다. 남녀 전도회 모두 한 가지 이상씩 추수 물품을 돌아오는 10일 수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사이에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이 강단이 풍성히 전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각자 추수감사 예물도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중 가장 큰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해제일교회 선교원 원화 모집을 합니다. 삽지된 안내서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한 헌금 봉투가 제작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써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경주에서 남전도회 전국대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태경 장로님 전국 남전도회 회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수고해 주셔서 그 전국대회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너무 애쓰셨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가셨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고 악기 다 세팅해서 여러 번 수고하셨거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거든요. 여러분 격려하면서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도요. 그러니까 격려해주면 더 잘해요. 잘 못한다 그러면 잘 못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우리 결승점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기재하는 곳들마다 늘 목사, 선교사라고 썼었습니다. 그래서였죠. 저는 97년도에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목사로 인생을 삽니다. 누가 정치가가 될까요? 물론 갑자기 정치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의 권력과 지위를 갈망하는 이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죠.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쫓은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강사, 굉장히 재밌죠. 김미경이라는 분의 강의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그분은 평생 일기를 써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25년 전, 30년 전 써놓았던 그 일기들대로의 자기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사람은 구하는 대로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구함의 중요성을 아시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바른 구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길이 너무도 짧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 중에도 그런 가족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직면하게 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탄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잘못된 것들을 구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정말 그 짧은 인생에서 바르게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며 이것은 구하지 말고 대신 저것은 꼭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이 그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명하죠? 주님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게 궁극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의미죠. 그거 안다.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25절 하반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래서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보시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요 잘 생각해 보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염려인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26절부터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 꽃보다 한 마리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뿐이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습니까? 무엇을 아멘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것을 믿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내가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요. 혹시 오늘 힘드십니까? 혹시 오늘 어려우십니까? 혹시 오늘 지치셨습니까? 오늘 염려하십니까? 이 아침 주님께서 해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되돌려놓는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공중의 새들 또 이 들풀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아니 그 약속대로 내 삶에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고 내 삶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에 설교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라. 알겠어요. 그 다음은요, 구할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33절과 34절을 합동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귀절을 대하시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요,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저는 너희는 먼저라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라고 느낍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가슴이 찡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들의 인생에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빠르거든요. 너무 짧거든요. 지난 주간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서울의 동해장학계 그 모임 겸 올라가서 이제 서울신대 그 총장실에서 총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장학회거든요. 장학회 하고 오전에 채플 설교 했어요. 여러분, 모교의 채플 설교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바로 이동해서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가서 또 오후에 채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억하세요? 올 초 우리 교회 청지기 수련회를 인도하신 안덕원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일찍 이제 같이 이동해서 그분 연구실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어요. 안 교수님하고 제가 1991년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 유년부 전도사로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강원도로 전임 사역을 나갔고 그분은 미국의 뉴욕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어요. 그게요,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는데 34년 전 얘기더라고요. 함께 공감했어요. 우린 똑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흐름이 믿겨지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빠른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별것도 아닌 것, 늘 중요한 것, 시시콜콜한 것들만 구하다가 그 인생을 마칠까 봐 주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인생에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있고요. 그 정도는 좀 없어도 뭐 괜찮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희는 먼저라는 표현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 보시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이고요. 두 번째가 그의 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교의 후반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뭘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뭘까? 한 가지씩 생각해 봅니다. 먼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당연하죠. 그의 나라입니다. 해보시죠. 그의 나라.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조각조각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요, 땅과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땅이죠. 여러분 저는요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한 처소, 그 장소를 믿습니다. 감동적인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거처라는 단어, 처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곳을 실제하는 장소로 이야기하셨어요. 모르겠어요. 1차원인 점인지 2차원인지 선인지 3차원인 이 공간이든지 우리는 거기까지만 인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27차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김해에 와서 2년 11개월째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치른 장례가 수십 번입니다. 이후 저도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 갈 겁니다. 어디로 가죠? 그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쩌다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제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많이 쌓였어요. 그러나 결국 제가 가야 될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 인생은요 떠돌이에요. 노숙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 정도가 다일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본향 그 나라를 믿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만날 그분들을 고대합니다. 지난 여정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귀한 분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에 먼저 그 나라로 이사하신 사랑하는 제 모친을 저는 그곳에서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저희 집 식탁 바로 위에 이렇게 커다란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사진들을 모아놓은 그런 액자인데, 그 사진들 중 하나에 손주들과 함께 어울려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요. 그 앞을 오가다가 저는 종종 어머니께 말을 겁니다. 잘 지내고 계셔요? 어머니 거기 좋아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대답 없으시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좀 이따 봬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여전히 어딘가에 계신 저의 실제입니다. 천국에 계신 그분이에요. 저의 모친분이 아니에요. 올해 초입니다. 저희들과 너무 가까웠던 그러나 천국으로 이사한 제 친구 김성수 목사를 그곳에서 만날 겁니다. 제가 설교했던 이 모든 설교들 중에 등장했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을 거기서 만날 거고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있게 한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가 동역하고 파송한 그리고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그곳에서 다 만날 겁니다. 맞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놀라운 반가운 만남의 광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그곳에서 저에게 있을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그 천국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 저는요 그분 앞에 감격할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속죄,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서 죽으신 그분을 만나뵐 거예요. 제 두 눈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책을 완전히 도말하신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내가 그곳에서 뵐 거고, 그 주님께 저는 마음 다해 찬양할 겁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차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곳에.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분을.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그 나라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땅과 그곳에서 만날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바로 그분의 통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되는 이유는요, 거기 있는 황금길 때문이 아니라 12 진주대문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흐르는 생명수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가서만 느끼게 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부터 이미 그분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곳에서 삽니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내 삶을 자꾸 그분의 다스림하러 내려놓는 거죠. 그분의 뜻, 그분의 원리,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그 아래서 사는 이들은 오늘 이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그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아래.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분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적용토록 5가지 삶의 영역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5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원리 안에 살아내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첫째, 오늘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분의 다스림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이미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책감과 수치감과 죄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된 멸망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조금 더 좋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사탄의 공격과 또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은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저씨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나는 이곳에서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상황을 나에게 아뢰면 내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를 채울 거다. 아멘.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상황을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그분이 약속하신 평안이 자리함을 믿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에이 몰라 내 건가 뭐.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잠이 들 수 있는 거죠. 다시금 입가에 미소가 되살아납니다. 중간중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소욕이 또 연약한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다시 실수도 하고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어요. 다시금 죄송해요. 헤헤헤 하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제 삶을 조율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겁지 그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련 내가 너를 쉬게 해 줄 거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아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어려워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이미 정했어요. 우리 교우들을 보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풍랑 중에 우리 할 감사입니다. 별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지. 그러면 강원도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승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위해 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은 돈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족 구성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뜻과 바람이 우리를 이끌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말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진정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는지를 보고 따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인정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아, 누구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다스림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사역축제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들 중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다름들은 틀림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너무도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 엎드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포함해요. 내 스타일은 좀 구겨져도 목사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뭐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순간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언제나 아버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십시오. 올해의 마지막 회기도 이제 11월 12월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저것 씨름할 것이 여전히 많지만 뭐 제 건가요? 몰라요.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붙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연말입니다. 재정이 빠듯하답니다. 또 목회자들의 변동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함께 쭉 읽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임원들 새로 선출해야 되고 당면한 사역들 되게 많습니다. 교단과 이 지역사회에서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거 되게 많아요. 버겁습니다. 외도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뭐 하하 그리고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과 부서들과 다음 세대와 또 선교의 영역까지 아버지 그 모든 여정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고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제일교회는 그때 천국이 되는 거죠. 또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삶의 영역은 여러분 일터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저 세상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비성경적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모든 만지는 것들은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그런 성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만지시는 것, 펜이 되든 컴퓨터 자판이 되든 또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도구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입니까? 또는 밖에 나가 있는 현장입니까? 학생입니까? 주부이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되든지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감당하십시오.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꼭대기 꼭 그 모세의 그 지팡이와 같이
심지어 삼갈의 마른 막대기처럼, 심지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삼손의 그 나귀 턱뼈처럼, 사울의 천막 만드는 기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세요. 마지막 열방에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역사,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김혜재일교회 가족들은 거시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거시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이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분의 존재 방식이에요. 공간과 시간도 그 영원이라는 한순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선엄적인 영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창조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우주 공간이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이 생기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은 타락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과 그날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원인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이 그분을 아실 수 있도록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소통합니다. 그게 선교적 라이프, 선교적 교회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곳에 가든지 저곳에 가든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의 5번째 영역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에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열방을 향해 그 다스림을 구하고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 일부러 여러분 복종에 들어가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따라해 주세요. 그의 의. 아니 말고 의요.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의 의라는 주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저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것인지를 우리 알아요. 그들은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죠. 열심히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공예배들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하고 우리 정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 인정도 받고 그래서 그분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꼭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금방 벌을 내려줄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의 너무 어렵고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그 행위의 의, 율법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율법에 매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를 그 행위에 의해서 자유케 하시죠.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을 느끼거든요.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의에 결코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이쪽에서 복음이 들려오는 거죠.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거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친의의 사건이죠. 이틀 전에 우리 경주에서 열린 남전도연합회 전국대회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하고 임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점수가 미달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완전한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들을 확 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로 기소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정죄 당하지 않아요. 넌 누구야? 그렇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해가 되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의로워질 수 없어요. 70점도 잘 못 넘어요. 60점대가 늘 맞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산다 그러는데 한 60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죄책,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전가되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분은 이제 나를 죄 없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게 칭의,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그리고 찬송하세요로 쭉 넘어가요. 그런데 3절은 특히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난 여전히 점수 미달인데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칭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아내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유대 문화권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먼저 주세요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 못된 놈입니다. 그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탕자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탕자가 범한 가장 나쁜 죄가 뭘까요? 술 취함일까요? 노름에서 재산 다 날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 죄들도 나빠요. 하지만 가장 나쁜 죄는 그 아버지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나는 저리로 가버린 것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나중에 탕자가 그 사실을 직시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로 다투며 처참하게 있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저가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주염 열매나 먹고 돼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순간 그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결심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로 돌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잠시 후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그의 거지 옷을 벗기고 아들의 옷, 새 옷을 저에게 입혀 주었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이야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을렸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거룩한 분이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불에 그을려서 검댕이가 묻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다 송사하잖아요. 넌 죄인이다, 내 주제에. 그 순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시죠. 사탄아, 내가 지금 누구를 송사하니?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구원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일인 거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언제 용서합니까? 탕자가 아버지, 제가 이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사과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아버지를 구하며 나왔다는 것으로 그 전에 있던 문제는 그냥 다 없는 것 치셨어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의 모든 업무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관계는 그냥 되찾아진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옷입니다. 그럼 끝인 거죠. 엄한 송아지만 그날 죽음에 이른 거죠. 여러분,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놈, 너 내 재산 반 날렸으니 이제 하루에 일당 얼마로 쳐서 30년 정도 일하면 다 갚는다. 그러면 내가 너 다시 아들로 쳐줄게. 여러분, 이건 행위의 의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내느냐. 그런 아버지는 그것 요구하지 않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돈 못 벌어도 됩니다.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를 껴안습니다. 미안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낯이 있죠. 안 됩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할 일은 그 사랑하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관계의 의예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 다시금 그분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아들의 옷을 입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이 의 말고요, 이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탕자 이야기에 심취해서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해요. 저 홀로 속편을 씁니다. 긴 이야기 짧게 해주려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죠. 큰형에게도 봐라, 네 동생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틀림없습니다. 제 이야기 속의 속편 탕자 이야기 2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탕자가 몸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여러분, 그 거짓골로 오랜 세월 돼지우리에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어쩌면 그 하인들은 그 벗어놓은 그 냄새나는 걸레 조각 같은 옷을 막대기 같은 걸 집어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몇 번을 씻고 또 씻었는데 몸에서 나는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향수 뿌리고 뭐 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계시는군요. 너무도 오랜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푹신한 침대,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혹시나 하고 깜짝 놀라 아들 방으로 뛰어갔는데 웬일입니까? 아들이 또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네. 침대는 정리되어 있고 잠옷은 잘 개켜져 있고 뭐지? 놀란 가슴으로 뛰어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부엌에 있는 아들을 보는 거죠. 미국식으로 할게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그죠? 과일을 깎고 그 아들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리고 빙긋 서로 웃는 거죠. 이심전심.
여러분 제가 탕자라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리고 철이 되죠. 아버지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토스트를 굽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목욕탕도 같이 가고 노년의 아버지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며 아버지와 부자 관계로 아버지가 좋아하실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러나 저의 탕자 이야기 속편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행위의 의로 구원받는 이야기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등등 나의 행위로는 그분이 원하는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게 뭘까를 구하며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요 헌신이죠. 그리고 그때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바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의 5가지 영역에 늘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됨의 관계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런데 그걸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맞다.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의를, 그분의 관계를 구하며 잘해보자.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내일까지는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목요일쯤 되면 1개, 2개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또 잘 안 돼요. 결심하고 새 출발했는데 주간에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어떤 날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화나셨죠? 저 욕먹어도 쌉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로마서 7장. 고개를 숙이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정결하고 고고하고 이왕이면 목회자로 살 때도 학처럼 고고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부족함과 패역함이 제 길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이 그릇에 보배로운 주의 말씀을 담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정결한 그릇 되기도 버겁습니다. 여러분의 버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때로는 방학도 막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저 힘듭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을 저는 오늘 격려하며 그래도 또다시 힘을 내고 가십시다 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팔복을 시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옥 같은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귀절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네요. 주님 저에게 그 완벽한 의에 도달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걸 목말라 하느냐를 물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줄입니다. 제가 그 의에 목이 마릅니다.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그거 사모합니다. 그것 애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펼쳐봐요. 그 어느 곳에서 완벽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격이 완벽한 목사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 이야기거든요. 너무 깊은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의로움에 목이 말라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 구하기를 애씁니다. 주님 제가 애쓰면 애쓸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들인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아세요. 우리가 정결지 못한 거 아세요. 잘하려고 그러다 또 넘어지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려하고 목말라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들을 복되다 하시고 당신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늦으셨어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담겨버리셨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저 김신일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한 5번 정도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추적하시죠.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안위함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뭐가 좀 나도 괜찮아요. 심지어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오실 것을 알거든요. 언제까지요? 결승점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날마다 세워주셔서 결국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그걸 주려하고 갈망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 관계의 의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려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죠. 중간중간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엉터리예요. 하나님 저 그만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해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입혀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의를 목말라 하고 주려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 그 결승점에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은 얼굴로 그분을 대면할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시선을 들어 두 가지죠. 여러분 삶의 5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기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할 걸 먼저 구하시고요. 나중 구할 것을 나중에 구하십시오. 만나는 상황들마다 다스림을 권한다 말씀드리시고요. 목표 지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변모될 그 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주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혜재 교회 가족들을 면려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먼저 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중간중간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도 않게 하시며 대신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뜻과 의지를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향해서 찬찬히 나아갑니다. 이 가을 주님 지난 한 해와 나의 인생에 주셨던 그 감사들 하나하나를 찬찬히 헤아리며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단의 찬양이 조금 특별한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되 1절을 다 같이 부르시고요. 2절 들어갈 때 제가 볼 때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돌림 노래니까요. 할렐루야 후렴구를 반복하고 2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구로 들어갈 때 2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 중에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다 같이 부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3절이에요. 받으면 받으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찬양한 대로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 그 믿음의 경주에 아버지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선명해져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날마다의 의를 힘입어 기쁘게 이길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들 삶의 그 5개의 영역들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들과 목적들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마음 다해 쓰는 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한 그 예물들까지도 다 주의 마음에 담아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필요에까지도 넉넉히 체험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남겨진 우리들 인생의 경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키로 소망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